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멘.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공동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마주쳐 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단단히 붙드시고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입구가 조금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눈치채신 분들은 화초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주 중에 제가 다 올려놨는데,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너무 추워가지고 한파가 계속되는 바람에 얼었어요. 원래 추위에 약한 화초들은 올려놨었거든요. 옥상에. 옥상은 낮에는 이게 햇빛이 옥상 창고가 따뜻해요. 사우나처럼 아주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추위에 약한 화초들은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지난 1월 달에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옥상에 있는 화초가 얼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얼음까지 다 잘라내고 새싹 나기를 기다리는데 상황은 예배당 입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얼어 죽지는 않았는데 애가 좀 냉해를 입었나 봐요. 잎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잎이 까맣게 변하고 창가에 있는 화초는 이미 죽어서 버렸고 좀 강한 놈들만 살아남았고 입구에 있는 화초가 죽었어요. 지금 3월 달에는 이 이쁜 새순이 돋아날 때거든요. 그래서 또 여린 이파리가 나오고 그거 보면서 참 아주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때인데 이미 돋아난 새순도 이파리와 함께 까맣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주 중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제 살아나기를 바라야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화초들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한 번 냉해를 입은 화초가요, 다시 회복되기 참 어렵더라고요. 때마다 물을 주고 잎을 살피고 줄기를 살펴도 얘가 좀처럼 회복되질 않아요.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됐어요. 진작 더 따뜻한 곳으로 옮겨줄 걸. 목양실로 옮겨줄 걸. 그러면 죽진 않았을 텐데. 추운 날씨에 왜 제가 생각을 못했을까 막 후회가 돼. 진작 했더라면 안 죽고 살아나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죽었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냉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 식어진 믿음, 한 번 미지근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참 어려워요. 한 번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3장에 미지근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당장 회개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왜냐? 회개하여 열심을 내야지만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지금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할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라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믿음에 나고자 없이 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숙한 언행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 성숙한 믿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바로 언행이었죠.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숙한 언행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미숙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숙한 믿음의 두 가지 원칙을 나눴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 성숙한 언행은 무엇인가? 자신을 다스리는 언행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말이 상대방에게 실수가 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 조절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언행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약한 자를 배려하는 언행. 바울 당시에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가운데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기를 꺼려했어요. 율법에 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들 보고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죠? 나는 이제부터 고기 안 먹어. 왜 그렇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언행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 다시 붙드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다스리세요. 그리고 날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언행. 돌아보며 격려하는 언행. 네. 성숙한 언행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언행입니다. 다시 말해, 나만 좋으면 그만이야, 나만 만족하면 돼, 이런 개인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곳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상황을 좀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당시 교회는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심했고, 또 언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예배하는 자들을 잡아갈 상황이기 때문에 늘 어려움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두렵기는 매한가지죠.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이질 않아요. 모이지 않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모이지 않다 보니까 믿음의 교제가 없어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려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와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째, 횟수로 2년째, 만 1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임이 너무 약해졌어요. 집에서 홀로 믿는 복음의 1세대는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못 가고, 그렇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눈치 보이시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직장에서 막 무언의 압력을 놓잖아요. 어떤 직장은 아예 가지 말라고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없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요즘 이 교회가 보여주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이참에 그냥 집에서 홀로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온라인 예배,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거나 부족합니다. 무엇이냐?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몸으로서의 교회가 빠져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하러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이 땅에. 제자들을 부르실 필요도 없고 제자들을 양육하실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우리 개인만의 믿음, 개인주의 믿음으로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혼자 집에서 성경 막 읽었더니 믿음이 자랐나요? 성경 막 200독 했더니 믿음이 자랐어요? 잘못하면 이단돼요. 혼자 믿다가. 영상 한 편 탁 보고 은혜 충만히 받고 믿음이 자랐나요? 아니에요. 함께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자랐어요.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때 서로를 섬길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세우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을까? 야, 너희들 각자 열심히 살다 보면 가정이 든든히 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만 가정이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뭐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지. 그때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혼자로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절대로 모임을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넓은 의미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쉽게 말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모여라.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모이는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모여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거예요. 왜 모여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선행으로 이어지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돌아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노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쑥 훑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쏟아서 돌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주의 깊게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돌보는 것, 이것이 돌아보는 것. 그리고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번 돌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헬라어 뜻을 보니까 열렬하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열심히 해라 이것이 아니고 서로 도전을 주고받는 것,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의 깊게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이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성숙한 언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신의 언행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주의 깊게 살피며 관심을 쏟아서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도전을 주고받고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믿음의 초신자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이쁘죠. 뭐 자주 나오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만 나와도 얼마나 이뻐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초신자들은.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뭘 해도 이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막내가 왔는데 처음 뭘 해도 이쁘죠. 무슨 말을 하든지 못 알아들어도 이쁘고, 그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죄송해요, 오줌 싸고 똥 싸도 이뻐. 그냥 보는 게 다 이뻐. 근데 만약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 믿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죠? 교회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야. 자기들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지금 세상이 보는 교회는 니들만 좋구나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는 믿음,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렀어요. 대신에 나와 내 가족 복 받으면 그만이야. 예수 잘 믿고 잘 되면 좋지. 이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세상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민망할 정도로 미숙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언행은 반드시 누군가를 돌보고 격려하는 언행으로 자라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냥 나만 좋고 나만 만족하면 그만인 개인주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돼. 반드시 함께 돌아보고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이 풍성한 공동체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교회로 모인 이유죠. 그러므로 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인다 해도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서로 격려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사람의 모임에 불과해. 거기에는 어떠한 선한 역사도 사랑의 열매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중에 난 절대로 서로를 돌아보고 싶지 않아. 아우 진짜 싫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돌아보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성도님 양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러시더라고. 교회에 있는 식구들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더 품고 싶은데 이게 참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격적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격려할까? 답은 이미 나왔어요. 먼저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이게 문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내가 돌볼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격려할지 알려주세요. 최근에 가수이자 배우인 엄정화 씨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엄정화 씨 아시죠? 유명한 가수고 또 배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아주 진절머리가 칠 정도로 싫어했대. 누가 막 전도하면 막 몸서리가 칠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일종의 푸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좀 느끼고 싶더래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놨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교회 갈게요. 이렇게. 근데 천사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벤치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그 순간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 거의 한 1년 만에 전화가 왔대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나 사실은 하나님 느끼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천사 안 보내주셨다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는 것이죠. 야, 나 사실은 널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나 이런 기도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제가 정화에 영접 기도하게 해주세요. 정화가 하나님 믿으면 제가 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엄정화 그 영혼을 보고 얼마나 늘 돌아보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거부하니까 방법이 없잖아.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저 영혼 살리게 도와주세요.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서로 돌아볼 때 하나님이 격려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서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방법과 때와 시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제 코가 석자예요. 제가 지금 누굴 돌볼 상황도 아니고 내 믿음 하나 간수하기 참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내 상황이 될 때 돌보고 격려할게요.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돌아볼 때 내가 살아요. 하나님은 넉넉한 사람, 무사태평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돌아보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힘들어도 돌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경험했어요. 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도울 힘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셔서 도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대단한 것으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 적은 물질, 적은 것으로도 한 영혼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결단하실 때요, 오늘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열심히 모이시되 그냥 모이지 마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과 학교에서 먼저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여러분이 돌볼 사람이 보일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좀 돌아보세요. 직장에서 돌아보세요. 열심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회복을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 알려주는 방법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능력,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 시간 선포할 때 단 한 사람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 개인주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함으로 함께 자라가고 더 많은 사랑과 선한 열매 맺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